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문구를 보았습니다. 참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종종 옷을 이렇게 입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안주머니를 뒤져보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계절이 바뀌게 되면 안 입던 옷들을 꺼내 입게 됩니다. 그럴 때 특별히 더 그렇게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안 입었던 옷을 오랜만에 입었는데 안주머니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꺼내보았더니 10,0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땡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특별히 계절이 바뀌어서 새로운 옷을 입을 때마다 안주머니와 주머니를 뒤져보는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날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안에 50,000원짜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책을 펼 때마다, 또 책장에서 책을 꺼낼 때마다 혹시 또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장을 뒤져보곤 합니다. 한 번은 통장 정리를 하고자 은행에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정리를 해달라고 직원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직원분이 조회를 하더니 통장이 하나 더 있는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혼 전에 만들어놨던 통장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 안에 무려 30만 원이나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만난 것처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땡 잡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날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면 땡 잡은 것도 아닙니다. 원래 제 돈이었고 제 안에 넣어뒀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원래 제 돈이었는데 성경책 안에, 왜 책 안에 그렇게 끼워놓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찾은 것입니다. 원래 제 돈이고 잃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땡 잡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 머리를 치면서 저의 건망증을 한탄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기쁨은 정말로 기쁩니다. 잊었던 것을 다시 찾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찾을 때 정말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종종 잊고 사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지만 왠지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그냥 까만 건 글씨이고 흰 건 종이이고, 찬양을 부르지만 유행가 부를 때보다 더 기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만 빈 껍데기처럼 나와 무엇인가만 한 듯, 그런 나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인지 도무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지금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고, 또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더욱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세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80년을 살았으나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숨어 계시고 잊혀진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모세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사야가 누구입니까? 대선지자 이사야 역시 조국이 멸망하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왠지 숨어 계신 듯한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한 의인이었던 욥 역시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겪은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픔의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앞뒤를 보아도 그의 좌우를 보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 그의 고통이 정말 컸던 것입니다.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버림받은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와 같은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할 것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할 것이 있는 사람에게 실망도 하는 법입니다. 저는 얼굴 잘 모르는 길 가는 아저씨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모릅니다. 실망할 것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잊혀진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숨어 계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도 가릴 수가 없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숨어 계신 듯한 느낌을 받으니 그것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니 그것이 어긋났을 때 우리는 스스로 실망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곤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왕자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는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지혜도 있고 무언가 선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멋지게 주먹 한번 휘둘렀는데 그래서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나갔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하나님을 잊은 채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남녀 커플이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합니다. 그 시간에 그 자매는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일방적으로 장소도 정합니다. 자매는 그곳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남자가 일방적으로 와서 무엇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주 멋있게 멋을 냅니다. 그녀를 만날 생각으로 그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녀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시간, 자신의 내용을 가지고 다가가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또 버림을 받았다고. 역시 세상에 믿을 여자는 없다라고. 나는 혼자 살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면 정말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내가 기준되어 삼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응답의 환경, 내가 원하는 응답의 기준, 내가 원하는 승리의 조건, 내가 원하는 축복의 기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안 계십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퓰러신학교의 총장인 리처드 마우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느린 하나님 믿기를 연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느리게 오시지만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원했던 시점은 40세 때였습니다. 그가 원했던 장소는 애굽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방식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80대였습니다. 장소는 광야였고 방법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러분,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보낸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쯤 지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잊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어쩌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연거푸 3가지 동사를 쓰고 계십니다. 그 동사가 무엇이냐면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이 동사는 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물을 보고 같은 대상을,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마음이 동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많은 분들을 보곤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분들은 정말 마음으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같은 교구나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보는 게 남다른 분들이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사는 본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다라는 이 뜻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 듣다라는 동사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할 때 언어적으로 들리는 부분은 7%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93%는 제스처와 눈빛, 얼굴 표정 같은 비언어적인 부분에 의해서 전달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 표정만 봐도 25만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과 대화할 때 얼굴을 잘 살피는 것이 그 뜻을 잘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말을 듣는다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얼굴 표정 가운데 있는 그 25만 가지의 그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읽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한숨의 의미를 해석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읽으십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담고 있는 것, 생각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알고라는 동사입니다. 본다는 시각적인 용어입니다. 듣는다는 청각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알고는 무엇인가 하면 오감을 넘어선 육감적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체험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내 마음으로, 영혼으로, 그냥 피부로 느껴져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혀진 것과 같은 그 느낌을 받았지만 하나님인 나는 보고 듣고 온몸으로 너희들을 알고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전에 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40세가 넘는 혼자 사는 그러한 연예인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그의 어머니들이 그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서로 주고받거니 하는 그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40이 넘으면 불혹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 보기에는 철부지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볼 때면 때때로 참 철이 없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게 됩니다. 맨날 술만 마시고 맨날 게임하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불안감에 쌓여 있고 감각적으로 너무나 깜깜한 것 같고 무엇인가 좀 이상한, 좀 철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당사자의 어머니들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들은 웃고 있을 때 울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알지 못하는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노는 것 같지만 제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제가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제가 좀 아픔이 있어서 그래. 그리 잘나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제일 효자라고, 제일 잘났다고, 나는 저 아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보고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박송 씨 어머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박송 씨 어머니가 TV에 나오다 보니 악성 댓글로 인하여서 참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송 씨가 너무나 미안해서 어머니에게 그 미안한 마음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박송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난 욕 먹어도 돼. 너만 안 먹으면 돼. 너한테 도움이 된다라면 구정물도 난 마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 옆에 있던 어머니들이 맞아 우리는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덩치 큰 서장훈 씨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저도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라면 욕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구정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대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맞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문제, 아이의 상태, 아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져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터진 다음에 부모들은 알게 됩니다. 그 전에 무엇인가 개입해서 그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문제가 벌어진 다음에 그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그래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아 그랬구나, 참 아팠겠다라고 동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듣고 온몸으로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라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8절의 말씀을 보니 중요한 또 세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내려오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의 보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무대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히트한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시청률이 20%가 넘었습니다. 이 도깨비 이후로 공유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목이 도깨비가 뭐야? 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질 좋지 않은 그런 드라마일 거야 라고 생각하여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도깨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제가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 잘 안 하는 그 집사람이 제 옆에서 공유가 참 멋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도깨비가 그렇게 멋있습니까? 도깨비는, 제가 알고 있는 도깨비는 혹부리 영감에 나오는 뿔나고 혹 달리고 심술궂은 도깨비여야 하는데 이상한데 저 도깨비는 너무나 멋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멋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정말 영화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유가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유가 말 잘하는 것 아닙니다. 공유가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김은숙 작가가 다 해준 것입니다. 김은숙 작가가 써준 대로 읽은 것이고 써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김은숙 작가를 믿고 그가 써준 대본을 읽고 그가 하라는 행동을 하면 다 공유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더킹, 미스터 선샤인, 태양의 후예, 상속자들, 신사의 품격, 시크릿 가든, 파리의 여인 등 전부 다 이 김은숙 작가의 스토리입니다. 그분이 글을 쓰고 그분이 쓴 대로 말을 하고 그분이 쓴 대로 행동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도깨비의 공유가 아니라 제가 들어가도 주인공 도깨비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양의 후예 송중기가 아니라 제가 들어가도 유시진 대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은숙 작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작가의 손만 걸쳐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분명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순간이면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주와 같이 함께 걷는 것입니다. 분명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라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셋째로, 자격을 논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세의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을 이제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정말 멋진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계획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기 원하지만 그것을 모세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모세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역시 사람 보실 줄 아십니다. 제가 적격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역시 모세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정말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노인입니다. 목동입니다. 그가 가서 말을 한다라고 한들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말은 합당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이게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12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기에 대한 그 질문에 너는 누구야? 너는 무엇이 좋고 너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낫고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단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우리의 단점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어떠한 문제와 단점이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는지 마는지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너무 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과거에 성공이 있으면 나의 미래에도 성공이 보장된 듯 생각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내가 실패했으면 미래도 내가 실패할 것 같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몰입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맡기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녀를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은 위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동의와 별 상관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상황과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어떠한 계획 속에서 살았든, 이제까지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떠한 일이든 주어지면 그 가운데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만 믿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계획하는 것만 감당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그 상황, 그 가족, 그 직분, 그 상처, 그 아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걷다에서 이 같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사로서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조사로서 처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걷다, 하나님 같이 걷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와 처럼은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걷는 모습이 그의 부모를 닮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걷다 보니 같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데, 같이 걷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동행의 의미와 또 다른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가운데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하루는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올린 줄이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바이올린 줄이 4개 있는데 하나가 끊어졌으니 3개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주를 하다가 또 하나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2줄이 남았습니다. 개의치 않고 계속 연주합니다. 클라이막스 부분에 가서 또 하나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의 줄이었습니다. 관중들마저도 모두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파가니니는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듯 음악을 완주해 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줄이 끊기곤 합니다. 내가 믿었던 줄인데 그것이 꼭 있어야만 하는데, 그래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삶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건강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관계의 줄과 때로는 신앙의 줄마저 끊기는 듯한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줄이 몇 개가 남아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곳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까닭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같이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